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내 옆에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혼자 못 삽니다. 신앙생활도요, 옆에 누군가 있어 주기 때문에 같이 힘을 낼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 스가랴 4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되리라 입니다.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되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평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견디지 못할 정도로 힘든 일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도 있습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절대 우리 인생은요, 편하고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도 있고요, 높은 산을 넘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원해요. 내 인생은 좀 평탄한 삶만 계속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인생을 표현하기를 넓은 바다 위에 있는 한 척의 작은 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다라는 것이요, 잠잠할 때는 꽤나 낭만적이에요. 좋아요. 그리고 물이요, 배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순식간에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면요, 그 바다는요,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무섭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고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러면 바다에 나가는 게 무서워, 나는 그냥 항구에만 있을 거야. 여러분, 배는요, 항구에만 있으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배는요,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바다로 나가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인생이 사는 것이 힘들다고, 또 무섭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 말이 뭐냐?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마라톤은요, 인내를 필요로 하는 운동이죠. 달리다 보면은 막 숨이 턱까지 차가지고요, 죽을 것 같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살아야만 되는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저는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목회자가 됐어요. 자,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됐으니까 믿음의 길이죠? 아니에요? 제가 하도 이상하게 물어보니까 이게 뭔 소리일까? 그러면 대답을 안 하시네. 믿음의 길 아니에요?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이죠? 안 속일게요. 대답 크게 하세요. 사명의 길이죠? 예, 사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죠? 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길이고 사명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니까 당연히 평탄해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이건 믿음의 길이고 사명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니까 당연히 평탄해야 돼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오늘만 솔직하게. 교우 때문에 징그럽게 힘들 때 있어요. 애나 어른이나 하여튼 그래요. 교우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또 재정 때문에 힘들 때 있어요. 재정 때문에 목사는 속이 타는데 딴 사람들은 무사태평이에요. 또 겨울에 수도가 얼어가지고 터질 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여기 위에 물탱크가 터져가지고요, 한겨울에 위에 물탱크 큰 게 밑으로 쏟아져가지고 여기가 폭포가 돼버렸어요. 계단이 막 다 얼었어요. 그거를요, 제가 한겨울에 끈을 갖고 와가지고 위부터 다 얼음을 깼어요. 이 물이 막 다 새가지고요, 전기가 다 나가가지고 우리 촛불 켜놓고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데 왜 물탱크가 터졌을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해가 가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아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평탄했습니까? 아니요. 평탄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친구같이 여겨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세의 인생이 평탄했어요? 아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왕이 될 거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진짜 왕다운 왕이 될 때까지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40년 걸렸어요. 40년.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전에 왕이었던 사울이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녀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한밤중에 맨발로 도망가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어떤 마을로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해요. 당신 우리 마을에 들어왔다가 사울 왕에게 우리 마을 다 죽으니까 가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친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왜 그렇게 힘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일이 온전한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흔히 뭐라 그래요? 고난의 길이라 그럽니다. 고난의 길.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왜 가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가셨죠?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안 못 보는 맹인도 고치고, 그죠? 손 마른 사람도 고치고 다 하셨어요. 능력이 없어서 고난의 길 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을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이루어지기까지 악한 마귀가 그냥 구경만 하겠어요? 구경만 안 합니다. 복음이 가치가 큰 만큼 악한 영들은요, 길을 쓰고 방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 방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 방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다운 믿음 가지는 거 방해합니다. 그래서 참 신앙의 길은요, 뭐 고난이 없다, 문제가 없다, 난 예수 믿으면 힘든 일이 없다, 그건 뭘 잘 모르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넓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자, 오늘 본문은요,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유대인들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여튼 똑똑하고 기술 있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기술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못하고 쓸모없는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쓸모있는 사람은 다 잡아갔어요. 자, 그렇게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어간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뒤에 무슨 나라가 들어섰느냐? 바사 나라가 들어섰어요. 바사, 페르시아가.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무슨 명령을 내렸느냐? 지금 우리 바사에 끌려와 있는,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요, 어때요?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그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주어라.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자기가 살고 싶은 데서 마음대로 살도록 거주 이전의 자유를 줘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돌아가라. 그리고 나서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요,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사명을 맡겨주는데 뭐냐면, 너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성전을 다시 져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져라. 거기 들어가는 돈은 얼마가 되든지 내가 다 대줄 테니까 성전을 다시 져라. 그래서 1차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뭐예요?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고레스 왕이요, 70년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파괴하고 거기서 다 빼앗아온 성전의 기구들 있죠. 금으로 만든 거, 은으로 만든 거, 노수로 만든 거. 이 기구들을요, 다시 다 돌려줍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성전 다시 져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놔라. 다시 다 줘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해가지고 1차로 42,360명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요. 성전 지려고. 이 사람들의 사명은 성전 짓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언제나 일하기 쉽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언제든지요, 방해꾼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일이 언제나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이 귀국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방해꾼들이요, 합법적으로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방해를 하냐?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지도자 역할하는 사람들을 자꾸 고소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자, 에스라서 4장 5절로 6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성전 다시 짓는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 다음에 계속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고발하니라. 그러니까 성전을 갖다가 건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을 자꾸 고발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이 다시 짓는 것이 진척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런 방해가 무려 몇 년 동안 계속됐냐? 16년 동안 계속됐어요. 16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이 이룰 수 있느냐? 방해꾼보다도, 악한 마귀보다도 더 끈질기게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되는 사람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게 왜 죄인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두셨는데 내가 그것을 갖다가 그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섭리와 계획을 어떻게 했어요?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내가 포기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내 인생을 내가 포기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회방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땐 성전 금방 질 줄 알았어요. 시작만 하면. 근데 방해꾼들이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 인간들이 자꾸 방해를 하니까 우리 잠깐만 멈추자. 좀 상황이 좋아지면 또 다시 지면 되지 뭐. 그러면서 잠깐만 멈추면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 번 멈춘 성전 건축은요 16년 동안 못 져요. 16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방해꾼들이 하도 성전 건축을 방해하니까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그동안 놀면 뭐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놀면 뭐하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집을 먼저 져요. 그리고 자기 집 창고를 먼저 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 집 짓고 자기 창고 짓는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뭐의 필요성을 잃어버렸느냐?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들은 지금 무슨 사명을 가지고 고국에 돌아왔는데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고국에 돌아왔는데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성전을 뭐 꼭 질 필요 있나? 이렇게 변했어요. 이것이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의 눈에는 뭘로 보였냐? 큰 산으로 보였어요. 큰 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다 어떻게 해요? 울어요. 눈물을 뿌려요. 아파요. 눈물 뿌리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꼭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도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꾸 쉬운 일만 찾습니다. 평탄한 길만 찾습니다. 절대 크게 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힘든 일을 선택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내가 힘든 일의 선택을 받게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내가 힘든 일을 요리조리 피하잖아요.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힘들게 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큰 산의 정체가 뭐예요? 당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저 이 기록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데 금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아세요? 금이 10만 달란트가 들어간대요. 10만 달란트. 요새 금이 전번에 말씀드렸죠. 한 돈에 약 17만 원.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1달란트가 몇 돈이냐면 약 8,800돈이에요. 그러니까 17만 곱하기 8,800 곱하기 몇 돈? 몇 달란트? 10만 달란트. 그러니까 10만을 갖다가 곱해주니까 놀라지 마세요. 자그만치 지금 현재 돈으로 149조 6천억 원. 어마어마하죠. 자, 금도 많이 들어가는 데다가 또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꾼들이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도 힘든데 방해꾼들이 방해하니까 에이 잘됐다. 뭐로 해? 뭐하러 줘?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진짜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방해가 있는 것도 아니라 내 스스로 사명을 내려놓더라 이 말이에요. 내 스스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다 길이 열리고 준비가 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요나 보면 알잖아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빠 항구로 갔어요. 요빠 항구로 가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니느웨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거기에 배가 어디로 가는 배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니느웨로 가는 배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마침 어디로 가는 배가 있어요? 반대 방향인 타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마귀가 이래요. 예. 여러분, 이런 악한 마귀의 방해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가지고 밀타작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300명을 이끌고 나가서 무려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그런 용사가 되잖아요. 자,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이나 치고 있던, 자기 양은 한 마리도 없어요. 자기 거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당대의 강대국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오더라 이 말이에요. 다윗은 또 어때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아들이 몇 명? 아들이 8명이 있었어요. 8명.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볼 때에 8명의 아들들 중에서 누가 제일 못난 아들이에요? 다윗. 그래서 학가톤이라 그랬죠. 들떨어진 아들. 예? 자, 이 학가톤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청년 사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방해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예? 자, 힘들다고 어렵다고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가랴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을까요? 돈이 없어서요? 문제가 너무 커서요? 아니요. 왜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냐면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육적으로 풀으려니까 안 풀리는 사람 있을 거요. 근데 눈이 가리워져서 그게 영적인 문제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 열심히 사는데 왜 그러지? 이상하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은 뭡니까? 이 큰 산은요, 돈이 없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포가 없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선포하는, 명령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 7절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포하는 것 누가 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지금 알량하게 내 통장에 돈이 조금 있다 그래서 하나님 무시합니까? 그 통장에 돈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알량하게 내 몸에 건강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그 건강 없어지는 날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라고 선포할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대신에 자기 이름 넣어야 돼요. 네가 이 차원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자,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차원 앞에서 네가 평지가 되리라. 아이, 그렇게 선포해가지고 도망가겠어요? 아직 조직의 쓴맛을 덜 본 모양이네. 예? 아, 크게 외쳐야죠. 크게. 이렇게 선포하면요,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납니다. 어쩌면 큰 산이 평지가 되든가 아니면 그 큰 산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든가.
성경에 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명령과 선포가 나와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모리족 속의 연합군과 싸움을 싸우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침에 전쟁하러 나오면서 아침부터 그렇게 계획했겠죠? 야, 오늘은 이따가 싸우다가 내가 태양과 달 보고 멈추라 그래야지. 그러고 나왔어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러고 나왔다면 여호수아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처음에는 그냥 나왔어요. 그냥 나왔는데 싸우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큰 산을 만난 거예요. 자, 큰 산 만나는 것은요, 너도 나도 다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만나고 안 믿는 사람도 만납니다. 단지 차이가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큰 산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자, 저 큰 산 앞에서 명령해라. 달과 태양을 향해서 명령해라. 선포해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할지라도 명령하고 선포하라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능성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명령하고 선포하게 하시면요,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순종하여 명령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 소리가 참 웃기는 소리로 들려요. 바보 같은 소리로 들려요. 홍해 앞에 선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홍해를 향하여 그냥 지팡이만 내어 밀으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지팡이를 홍해로 내밀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선포 못합니다. 지팡이 내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렇게 외쳐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창원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리라. 외치는 거예요. 이 큰 산은요, 우리가 보기에 큰 산이지 하나님이 보실 땐 큰 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땐 큰 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칼집에만 꽂혀 있으면요, 두부도 못 잘라요. 우리가 입으로 믿음을 얘기하는데 정작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 정말 정작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괜히 앉아서 돈만 계산하고 있고 가능성만 계산하고 있고 나 도와줄 사람만 계산하고 있고 하나님은 찾지도 않아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계산되질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떡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큰 산이 있습니까? 그 큰 산을 향하여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가 있다 그랬죠? 그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다 담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아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담겨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사용해 본 사람만이 이 능력을 알죠. 믿음 없는 사람은 사용도 못 해보고 어떻게 해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질병을 향해서도 선포해야 됩니다. 큰 질병아 내가 무엇이냐? 이 창원 앞에서 네가 떠나가고 치유될지어다. 큰 문제야 네가 무엇이냐? 이 창원 앞에서 네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리라. 큰 상처야 네가 무엇이냐? 이 창원 앞에서 네가 떠나가고 회복이 될지어다. 큰 실패야 네가 무엇이냐? 이 창원 앞에서 네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이 임할지어다. 큰 두려움아 네가 무엇이냐? 이 창원 앞에서 네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충만할지어다. 선포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앞장서서 일하실 거니까 주저앉지 마세요. 제가 사람들을 볼 때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왜 일이 터져야만 철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나면 철들어요. 제가 지난 새벽 기도 때도 이런 얘기 드렸어요. 제가 초상집을 갔는데 저희 작은 할머님이 돌아가셔서 초상집을 갔는데 제가 아주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술, 담배 하지 말라고. 정이 나는 술을 끊으면 못 살겠다 그러면 최소한 소주는 마시지 말라고. 그 건강 잃어버리고 나면 얼마나 불쌍한지 아냐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얼마나 오래 산다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살아. 나는 그냥 먹고 싶은 거 실컷 먹다가 그냥 병들면 각 죽어버리면 되지 뭐. 아직 조직의 쓴맛을 못 봐서 그래요. 하여튼 이런 사람들은 또 아픈 사람 신방도 안 다녀요. 여러분, 아픈 사람 신방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요, 또 복이 뭔지 아세요?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믿음 잘 가지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큰 산이 제거되던가 아니면 그 큰 산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 창원 앞에서 네가 평지가 되리라. 짧고 외우기 좋잖아요? 어려워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이 창원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분명히 성전 건축하는 일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다 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본문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가 시작만 하면 마무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시작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명령하고 선포하세요. 누가 해주지 않잖아요. 네. 여러분,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평생 애쓰고 힘쓰고 살아도 여러분 나중에 이 땅에서 떠나야 될 때 아쉬움이 무지하게 남아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계산해 보면 불가능합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큰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는 계산을 해가지고 나오는 가능성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예배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무슨 뜻이에요? 작다고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까짓 것 한다고 될까? 입으로 그렇게 명령하고 선포한다고 뭐가 될까? 나 같은 사람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고 선포한다고 뭐가 될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다림줄이라는 게 뭐죠? 다림줄? 여러분 집 지을 때 보면은요, 그 쇠 줄을 갖다가 그 실 같은 걸로 이렇게 이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요. 일직선으로. 그래가지고 벽돌 그 모서리가 일직선으로 지금 잘 됐는가 이렇게 보는 거 있어요. 이게 다림줄이에요. 이게. 자,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스룹바벨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될까? 아니, 스룹바벨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저 어마어마한 성전이 지어질까? 그런데요, 스룹바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스룹바벨의 손에 뭘 쥐어주셨어요? 다림줄을 쥐어주셨어요. 다림줄. 그래서 이 다림줄이 여호와의 눈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더라.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베세다 들녘에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인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것은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보리떡 2토막과 보리떡 5토막과 물고기 2토막.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주님께 드려졌을 때 어떻게 해요?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건요, 엄청나게 좋은 칼이나 엄청나게 좋은 창이 아니에요. 뭐예요? 작은 돌멩이 하나. 물맷돌, 돌멩이 하나. 여러분, 미국의 16번째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떤 기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각하의 성공 비결은 뭡니까?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간단합니다. 나는 너무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링컨 대통령 전기를 읽어보니까 링컨 대통령이요, 무려 27번의 실패를 경험했어요. 많죠? 여러분 27번 실패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링컨 대통령은 27번 실패했어요. 나는 너무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할 때마다 마귀가 내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삭이냐면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 포기해,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나에게 그렇게 속삭일 때 내가 그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내 자신이 굉장히 작고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여러분, 내가 작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도 작은 분이 아니에요. 예. 내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도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기도는 너무 강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은 그다지 큰 문제 아니에요. 참 사람들은요, 그거 별것도 아닌 걸로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거기에는 막 목숨 걸어요. 운전하다가 끼어들기라든가 새치기 하면 막 기어코 쫓아가가지고, 예? 야구방망이 꺼내가지고 추월한 차 유리창을 깨뜨리질 않나. 무시당했다 이거죠. 무시당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그다지 중요한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해도 안 돼. 나는 발버둥 쳐도 안 돼. 그러니까 나 안 할 거야. 이건 문제예요. 이건 아주 큰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지 않으면요, 그건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무시해가지고 나는 기도해도 안 돼. 그러니까 난 안 해. 그리고 나 자신을 놓아버리는 순간 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해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기도를 통하여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그 예배를 무시한다. 내가 그 기도를 무시한다. 하나님의 섭리를 쳐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앞에 큰 산이 막혀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이거 너무 무겁다. 너무 힘들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이 창원 앞에서, 최종덕 앞에서 네가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니까. 2016년도에는요, 여러분 절대 큰 산에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그 큰 산을 평지로 만들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용해야죠. 사용해야죠. 자,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겨간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쫓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여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담아주신 섭리와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 한 해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2016년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크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면 내 한계를 넘을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악한 마귀가 심어주는 두려움에, 낙심에, 절망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리라.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두려움도 떠나갈지어다. 낙심, 좌절, 절망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 영혼과 육체가 강건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내 영혼이 잘되는 일에 먼저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